오늘은 베드로전서 9번째 강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신앙의 필수 과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의 핵심이 뭔가요? 성도는 세속성자로 살아야 된다. 속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성자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갖춰야 될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제 조건. 여러분, 영어에서 전제 조건이라는 말을 prerequisite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prerequisite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됐어요. pre라는 말은 앞에라는 말이고, requisite라는 말은 require, 요구하다. 여러분, 전제 조건이라는 건 앞서 요구되는 것, 이런 거죠. 앞에서 분명히 요구되는 것. 신앙에서 분명히 우리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 가면요, 수강 신청을 해요.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지를 선택을 하는데요. 분명히 필수 과목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모든 그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prerequisite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수 과목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이죠. 이것을 철학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공리, 악시움. 이것은 접어두기. 반드시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구단 같은 것을 왜 2 곱하기 2가 4가 되느냐 따지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공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나 또는 컴퓨터에서 쓰는 용어 중에 디폴트라는 말이 있어요. 경제 용어에서는 채무 불이행이지만 사실 디폴트라는 말이 과학이나 컴퓨터 쪽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기본 설정값이에요. 기본 설정값. 여러분, 셀폰을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앱들이 있죠. 그걸 디폴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접어두기 또는 기본 설정해야 될 것, 공리로서 받아들여야 될 것, 필수 과목,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이거 우리가 따질 성질이 아니에요. 공리입니다. 디폴트예요. 기본 설정값이고 전제 조건이에요. 접어두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따져서 내게 유익이 되면 부모를 공경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접어두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전제 조건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가 환난 중에 있는데 돌아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어둬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가 나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우리는 접어두고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접어두기가 돼야 돼요. 전제 조건입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납득되면 하고 납득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는 접어두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될 내용이죠. 필수 과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성도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이수해야 될 그러한 필수 과목을 제시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사무엘상 15장 23절에 22절에 어떤 말씀 하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 실컷 잘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예배에 목숨 걸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죠. 베드로 사도는 동일한 메시지를 오늘 전달합니다. 13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순종하되.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순종하되라는 말이 뒤에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장 먼저 13절에 등장하는 첫 단어가 뭔가 하면 히포타소, 순종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형 동사의 히포타게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본론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뭔가요?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란 가치는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5장 5절을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1장 22절, 2장 18절, 오늘 본문이 2장 1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란 이 주제는요, 베드로전서의 표제어입니다. 이거는 주제어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무조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테이크해야 될 이 필수 과목, 이 순종이 뭘까요?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와 그리고 법도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란 말이 히포타소라는 말을 번역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순종을 히포타소라고 하는데 이 단어 두 가지가 합성됐어요. 히포와 타소. 히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라는 말이고요. 타소라는 말은 진열하다, 두다 그런 뜻이에요. 합치면 뭐예요? 순종은 뭐뭐 아래에 머무는 것. 누구 아래 머문다고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Place under, submit.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자신을 낮추어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코람데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데레크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히포타소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히포타소라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하는가 하면 subjection, 종속되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종속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종속시키는 거예요.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대로 살아요. 그래서 감정이 수가 틀리면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교회 떠난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서브미트, 종속시키지 않는 거예요. 서브젝션, 나를 종속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기분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순종의 의미예요. 그 대표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갈 거예요. 오늘은 한 영역, 순종의 한 영역. 그게 뭔가요? 바로 국가의 질서 앞에서 순종하라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순종의 영역 중에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의 뒷부분과 14절 보세요.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의 행악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해라. 누구에게요? 왕과 총독에게. 국가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부당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는데 왜 우리가 국가의 권력 앞에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왕을 세우는 것도 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왕이 통치하고 총독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왕과 총독을 세우고 왕권을 부여하여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위하여 보상해야 되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바른 정치를 해야 될 의무는 국가 왕과 통치자인 총리에게 있어요. 만약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사사로운 자기의 개인의 감정과 어떤 당리당략을 위하여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양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국가가 막 폭력을 저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징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우리 대통령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할 줄 아는 양심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런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지도자를 세워놨죠. 하나님이 세운 대리인들입니다. 그들이 실수가 잦고 때로는 부당하게 보여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인 왕과 총독의 순종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은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에요. 왜요? 그들은 왕과 총독에 대해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그네로 쫓겨났어요. 신앙 지키다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쫓겨났어요. 빈털터리로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요? 야, 국가 권력 앞에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 재산 다 뺏겼는데 내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내가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지금 엄청난 인격적인 모독과 인권의 탄압을 받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마치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일본의 권력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같이 들려요. 군부 독재에 맞서다가 감옥에 가 있는 민주 열사들에게 독재에 대해서 순응하라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네, 순종해야 됩니다.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더 적극적 순종을 해야 됩니다. 더 고급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이러한 적극적이고 고급적 순종은요, 친일 매국노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독재에 순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적극적 순종은요, 부당한 요구 앞에서 머리띠 두르고 돌 던지면서 데모하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을 할 때 기독교인이 16명이죠. 천주교까지 해서 16명이에요. 여러분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비폭력 만세운동을 했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의미예요. 한가하되 그러나 우리가 부당한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바로잡을 때 폭력하고 돌을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설사 총에 맞아 죽더라도 그들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왼밤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밤을 돌려대라. 이게 바로 순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썩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 새로운 물줄기를 집어넣어서 흙탕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개선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죠. 소금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너희만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죠. 국가의 권력과 지도자가 오리를 가자면, 이마일을 가자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요? 기쁘게 사마일,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더 선한 모습으로 그들이 감동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같으면 그러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런 훌륭한 모습이 있을까? 라는 이런 신선한 충격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을 등지고 살며 오직 천국만 바라보는 그런 염세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를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기도원에 갈 필요는 있지만 기도원에 가서 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죽치고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성부처는 어디예요? 세상과 가정과 직장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집을 짓고 여기에 텐트를 짓고 살려는 변화사연의 제자들 같이 사는 것은 기독교를 모독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세상으로 들어가는 누룩 같은 존재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 여기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도 이루어지라고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여러분 우리의 땅 어디예요? 내 직장, 가정,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돼요. 교회에서 100점짜리 성도 되지 마세요. 가정에서 100점짜리 되세요. 직장에서 100점짜리 되세요.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쇼 윈도우 부부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속은 골마 있는데 사람들 볼 때는 쇼 윈도우처럼 그 윈도우 앞에서 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처럼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어때요? 쇼 윈도우 그런 가면서 모습이 있어요. 교회 오면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그러다가 차만차만 이런 만났을 때 수 틀리면 어때요? 막 입에서 험한 말이 나가죠. 이게 뭐라고요? 그건 기독교를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가족끼리 화목해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우리 가정 속에다가 적용해야 되고 천국의 수준을 우리 가정에 끌어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성령 충만하면 뭘 봤다, 엑스타시, 뭘 봤다,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는 가짜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뭘 봤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어떻게 성령 충만을 설명하나요? 성령의 다스림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하라고요?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뭘 봤다. 봐서 뭐 하게요?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요. 기도 몇 시간 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남의 집 담장 있는 호박 따가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기독교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갖다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화답하며 화목하며 주고받으며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을 갈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모범적으로 보여야 될 순종의 내용이 뭘까요?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이웃 되는 것. 순종해야 될 영역이 어디라고요? 악한 세상, 다이아가 빠진 세상 속에서 때로는 바보같이 때로는 좀 뭔가 빈 듯한 손해볼 줄 아는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이웃 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는 것이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불신자들의 입을 막아 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선행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로 욕을 합니다. 그 입을 틀어막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너희의 선행이다. 너 삶이 선하면 그런 소리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이라는 이 아가도포이에오라는 이 단어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우리가 선행하면 구제, 봉사, 교회 일들로 연결시켜요. 종교적인 선행만이 선행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행이라는 것은요, 뭔가 하면 세상 속에서의 선행이에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공선, common good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공선이에요. 질서 지키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바로 공공선. 예의를 갖추는 것, 공공선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지킴으로 부흥한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사도행전 2장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갖춘 덕목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를 받을 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는가 하면, 신목사, 목사 되기 전에 사람부터 돼.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처럼 들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세상 살면서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그게 명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 교회는요, 104년 된 모교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거쳐갔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장로님들에게 멱살 끌려서 쫓겨나간 목도 있고요. 박수 치면서 좋은 교회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저희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목사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전문성을 갖추기 전에 설교 잘하려 하지 말고, 교회 행정 잘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되라. 인정 있는 사람 되라.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쫓겨난 이유를 제가 보니까 참 황당해요. 자기 생일날 생일 케이크 안 차려줬다고 삐졌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인간이 덜 된 거예요. 머리 허연 장로님 80, 90대 장로님들 생신도 안 차리면서 목사라고 자기 생일 챙기래요. 그렇게 쫓겨나죠. 목사는 됐는데 뭐가 안 됐어요? 인간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선이 낙후된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리고 오랜 우리 초기 교회 보세요. 학고방 같은 집. 우리 교회는 진짜 이런 교회가요, 1900년대 같았으면요, 이거는 정말 최고의 교회 건물입니다. 남루한 교회 속에서도 붕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붕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삶이 선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가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당 때문이 아니에요. 음향시설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그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의 삶이 나빠서 그래요. 판위기라는 신학자가 오늘 본문을 주식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야 할 선행은 단순히 법률을 준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법률을 준수하는 것, 준법 정신, 투철한 것 넘어서 뭐라고요? 공공선, 양심을 따라 사람들이 좋아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드니 스탁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불신자예요. 로드니 스탁이 불신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두 권인데 한 권은요, The Triumph of Christianity. 이 말의 뜻은요, 기독교의 승리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가 초대교회에 승리한 이유를 분석했어요. 누가요? 믿지 않는 사회학자가. 초대교회에 분석한 내용을 보면 왜 부흥했는가? 불신자인 로드니 스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다. 그래서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초대교회 상황에 전염병이 그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부자들은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에 별장 짓고 거기서 거했어요. 그러니까 빈민촌 여기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나라도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 다 간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신자들로부터 권위를 획득했다. 존경을 획득했다. 여러분, 직분이 권위를 획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권위를 획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권위를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권위를 획득해요? 나의 삶이, 선한 삶이. 그것이 받쳐줄 때 뭐라고요? 그 사람은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15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입을 막아버리는 타고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막아버린다라는 말은요, 짐승의 입을 틀어막다, 제갈먹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저댑니다. 기독교 개독교다. 교회는 소망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라고 하지만 그 바로 옆에 친구인 나의 삶이 신선하면요, 그 말 쏙 들어가요. 오늘날 주위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내용이 어금버금 세상 사람들 볼 때도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하는 것을 없게 하려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래요. 선한 일의 본이 뭡니까? 교훈에 부패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단정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악하다고 우리를 비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도는 특출난 삶을 살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한자에 보면 현두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타낼 현자, 두각을 나타낸다. 그런 뜻이죠. 어떤 재능이나 역량이 있어서 유달리 도드라진 것을 현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는 advanced 또는 outstanding이라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인색하고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처럼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선하다. 저 사람 참 괜찮다. 친구 삼고 싶다. 내가 옆에 가고 싶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 앙살스러워. 그러면 어때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도 바른 말을 하며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될 순종의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는 착한 사마리안, 선한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참된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참된 자유인으로. 달리 표현하면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하는 거예요. 16절에 좀 어려웠어요. 16절을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무엇을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뭐예요? 냅둬요.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에요. 내 자유예요.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것을 포기하고 하기 싫어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자유를 써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동부에 유명한 한 사건이 있죠. 35명 정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아파트에 한 여자가 괴한에게 납치가 돼요. 뻔히 보이는 데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 여자를 두드러 패기 시작합니다.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창문을 다 열고 봤어요. 30분 동안 두드려 봤는데 그 어떤 35명의 한 사람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불 켜놓고 문 열어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35명 정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관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고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잖아요. 내 자유죠. 그 자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고 하다못해 내가 말리지는 못하더라도 전화해서
폴리스한테 리포트해서 어때요? 폴리스가 와서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구출할 수 있도록 30분 동안 여자가 두드를 맞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35명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인데 있죠. 그 그리스도인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하는 순종의 영역. 내가 국가의 한 기관에 속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종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셨어요. 뭘 작정했나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를 실행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내가 거부할 권한도 있어요. 왜 내가 가야 되냐고 성령님 보내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없이 작아져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피 흘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이게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할 자유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는 자유. 이게 하나님의 종의 자유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때 선을 도모하는 데 사용할 것을 17절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볼까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신앙의 삶, 이것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하는 사회적인 매너, common good, 공공선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좋은 시민이 되어야 돼요. 두 영역에 다 충실해야 돼요.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세상 속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너무 선해요. 너무 예뻐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가서는 어떨까요? 혹시 꼰대 아니세요? 가정에서? 꼰대가 뭔지 아세요? 버럭 소리 지르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요. 막 폭력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꼰대예요. 어른은 오늘날 노인은 말이나 어른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정말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남들을 존경하는 것부터 하세요. 오늘 여기 보면 왕을 존대하라 라는 말이 있죠. 존대하라는 말의 뜻은요. 그들의 값을 정당하게 매겨준다.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권위를 리스펙트, 존중해주는 거예요. 값을 쳐주는 거예요. 제대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존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요? 저는 존대라고 봐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감량이 안 돼도 그만한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해도 뭐예요? 존중하고 존대하는 거죠. 자기 좋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어요. 오늘날 뭐예요? 다들이 존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도자의 권위를 갖다 폄하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보여져야 될 명예로운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서는 거죠. 로버트 윌킨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The Christian as the Roman Show Them 이라는 책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로마 사람들이 보았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약 111년에서 113년에 기록된 책인데요.
이때 누가 황제였냐면 트라잔이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 트라잔이라는 황제가 아시아 본도 비두니아의 총독으로 폴리니라는 총독을 파송해요. 근데 폴리니가 나라의 로마의 황제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원하는데 도둑질이나 강도나 강간을 행하지 않고 신뢰받는 행동을 하며 저당 잡힌 것을 돌려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폴리니가 본도, 갈라디아, 소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스케치예요. 근데 베드로전서가 1장 1절에 보면 대상이 누구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 5지역이죠. 그 중에 3지역의 후손들이에요. 한 세대 다 우리의 자녀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보여준 게 뭐라고요?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충격을 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가 좋은 시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때요?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너무나 저당 잡힌 것을 돌려주고 선을 행하며 강간하지 아니하며 도둑질과 강도를 안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한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베껴 쓴 거예요.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역시 다르다. 불신자의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면서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결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착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준법 정신뿐만이 아니라 고급적인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10계명에 11계명이 있다고 그러죠? 뭐예요? 들키지 마라. 오늘날은요 나쁜 짓 다 해도 안 들키면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했느니. 안 들켜도 우리의 삶이 흐트러져 있는 모습 주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들을 잘 섬겨야 돼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내가 하기 싫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끊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좋은 성도 되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와 법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적극적인 선행과 우리가 자유를 선용함으로써 이웃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와 편지가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